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누리호라는 그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우주에 띄우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해서 성공했고,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람을 달까지 보내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유인 우주선, 사람을 실은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었다가 또 돌아오고, 우주에 보냈다 돌아오고, 우주 정거장까지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차이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해서 그들이 지구에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안에 조그만 카메라만 달고 여러 번 실패하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우주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과 우리와의 기술 격차는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에 가려면 그냥 맨몸으로는 못 가고 우주선 안에 타서 엄청난 이 화력을 가지고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지구를 탈출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이 우주선이 발사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목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명왕성과 청왕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태양보다 더 뜨겁고 우주보다 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무슨 재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주선과 같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우시고 우주보다 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우주선을 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로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다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마친 분들은 이거는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발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이 어려운 어른 설교를 1시간씩 조용히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린이들은 그 긴 시간을 얌전히 듣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막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조용한 아이들은 잠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이를 셋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큰애는 둘이 딸이고 막내는 아들인데 셋이서 우리 저 4층에 딱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교를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언니나 동생들하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큐티를 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비슷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분도 학교 선생님이고 또 다른 분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다른 분은 아이를 완전히 예배 시간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떼를 쓰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만큼이 높은 2층인데 애를 완전히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 별난 놈이 드디어 난간을 넘어오는 겁니다. 난간을 넘어와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하는데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마루로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놈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밑에다가 좀 짐을 놔놨어요. 이 등에 지는 색 같은 백을 놔놨는데 그 백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뼈도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자기도 굉장히 놀라서 우는데 아파서 우는 것보다 아프기도 했겠지만 놀라서 울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 절고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 이 같은 이 학교 선생님 자녀인데 이 세 명은 진짜 설교를 경청하고 있고 이 하나는 완전히 개망난이로 키워가지고 그냥 우리 같으면 저 4층이죠. 저서 떨어지가지고 잘못하면 막 죽을 뻔했고 그래서 그 유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밤새도록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죠. 설교는 빨리 마쳐야 되는데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 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니까 냄새도 나고 끓음도 나고 그래서 그 유두고는 그 창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청년이 하나 죽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보고는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생명이 있다 이러면서 또 올라가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날 셀 때까지 설교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났는데 그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다른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나 졸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죽었다가 내 살아났다. 설교 시간은 절대로 졸면 안 된다. 아마 이런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쳤지 싶습니다. 우리 그 예배 모범에 보면은 어른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도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중에는 간식을 먹는다든지 또 그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졸리니까 사탕을 입에 하나씩 넣어주는데 그거는 예배 모범에 안 나옵니다. 입에 사탕을 넣어주지 말아야 된다 하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막 졸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탕을 입에 물고 안 존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 중에서 예배를 아주 경청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필기를 합니다. 벌써 초등학생 되면은 설교 제목, 본문, 대지 이거를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태속에서부터 계속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기가 1살도 안 됐는데도 설교 시간에 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태교가 벌써 태속에서부터 설교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설교를 들어요. 아기인데도 뭐 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서울에 두고 온 교인들 중에 보면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은 전원이 제가 설교하면 필기를 다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전부 위층에 올라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노트에다가 다 설교를 필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이 어린이들은 이 서울에 있는 애들에게 신앙이 밀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걔들은 전부 설교를 다 필기를 하고 설교를 다 듣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서론을 다 적고는 이제 끝났다, 설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런 애들이 어우 이제 시작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막 실망하면서 또 그래도 1번 이래가지고 또 적고 2번 적고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굉장히 짧게 마치는데 2시간입니다. 2시간. 설교를 막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2시간이. 그래서 제가 막 사과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참 이 주책 없이 설교를 오래 했는데 내일은 틀림없이 설교를 빨리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날은 2시간 더 넘게 저도 모르게 설교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예배 드리는데 참 형식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 때는 기도문을 읽고 또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로 성찬을 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차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십자가 끈 것이 떡을 잘란 겁니다. 떡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는 내 탓이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설교는 없고 주로 성찬 위주로 또 기도문을 읽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는 없습니다. 개인 기도는 없고 또 성찬도 얇은 이런 떡을 이렇게, 떡도 아니고 얇은 전병 같은 것을 주고, 이 포도주는 쏟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피기 때문에 사제만 혼자 그것을 마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티칸 II 회의가 열린 후에는 천주교도 개혁을 해가지고 설교가 들어갑니다. 강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주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정의사제 구현 그 사제들, 그분들이 전부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론을 하면서 계속 그 사상적인 이런 강론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반대하는 이런 쪽에 다 앞장서고, 또 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천주교의 출석률이 뭔가 하면 8%입니다. 8%. 천주교인들의 8% 정도만 출석을 하고 있고 92% 정도는 출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자꾸 그 정치적인 강론,
뭐 이런 좌파적인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건데 너무 정치적인 강론만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천주교는 교인들하고 사제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는 설교 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막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예배 형식이 말씀 중심보다는 막 찬양이나 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 찬송만 계속 부르고 찬송이 끝난 뒤에는 안수기도 하고 병 낫게 하는 이런 은사 위주의 예배 형식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해서 막 깔깔깔깔 웃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쁘니까. 근데 뭐 이상하게 웃어요.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막 쓰러지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입신이라 해가지고 막 쓰러집니다. 어떤 예배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양복을 벗어가지고 이쪽으로 확 휩쓸면 이쪽이 싹 쓰러집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딱 쓰러집니다. 뒤로 이러면 뒤로 싹 쓰러집니다. 이야, 그것도 그 양복이 뭐 장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교인들 그 쓰러지는 거 보면은 참 그 놀랍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는 일부는 찬송 부르고 일부는 방언으로 막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세상 가요를 부릅니다. 세상 가요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양복 안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혁대도 안 메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배하고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든 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찾아가 가지고 저분 허리띠 매라고 해라. 뭐 청바지 입는 거야 뭐라고 못 하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슬리퍼 신고 올라와요. 슬리퍼 신고 올라오고 혁대도 안 매니까 엉덩이도 이렇게 쭉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 설교를 해요. 그 어떤 분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만보기를 차고 움직입니다. 내가 도대체 몇 걸음이나 움직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다니지 밑에 내려갔다 위 올라갔다 설교 마치면 만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운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만보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욕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교인들은 또 좋아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도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그 이천성 목사님은 욕을 자가 막 무질지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래도 교인들은 좋아해요. 사람들 막 꽉꽉 몰려 들어가지고 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술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예배의 스피릿의 차이인데 결국 미국과 한국과 같은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폭발해 버리느냐 실패해 버리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 드리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예배 드리진 것이 아닙니다. 뭐 깔깔깔 웃고 입시 난다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은 예배 드린 데 보면은 사람 위주로 막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를 막 너무 내세운다든지, 또 교인 중에서 뭐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정치인들을 막 띄우고 이러는데, 이건 다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 위주가 아니고 뭐 예화든지 뭐 성공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가 말씀 중심일 때 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로 변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무슨 천사가 됩니까? 할머니 천사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무슨 천사가 됩니까? 어린이 천사가 됩니다.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뭐 사람 위주로 한다든지 뭐 시간만 때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발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예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산짐승은 안 됩니다. 뭐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도 못 바칩니다. 개도 못 바칩니다. 오로지 양과 소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도 제물을 신에게 바칩니다. 염소를 죽인다든지 뭐 이래가 불로 태우고 이러는데 정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교도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는다든지 재앙을 물리친다든지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기 전에 반드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이제 대신 죽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즈홀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지금 한 30 몇 년 동안 태양계를 이제 조금 벗어나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끝에 있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레보다 더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뜨거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옆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도움을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보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무진장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미보다 못합니다. 벌레보다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불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도가 수억만 도가 넘습니다. 수억만 도가 넘어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도 아들인데 아들도 수억만 도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신의 온도를 낮추셨습니다. 수억만 도의 온도를 36.5도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그래비티는 중력을 말하거든요. 그래비티라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주선이 이제 그 지구 궤도를 도는데 지구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서진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총알에 막 몇십 배 되는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그 우주선을 때려가지고 그 우주선이 미국 우주선이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우주 과학자들이 죽습니다. 여성 과학자 한 명만 살아가지고 그 탈출하는 그 의자를 타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으로 갑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데 전부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는 탈출용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이 여자 과학자가 혼자 돌아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지구로 돌아올 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각도가 좀 이렇게 어긋나면 그냥 이 대기에 튕겨져 나가가지고 우주의 영원한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대기 마찰 때문에 타가지고 재가 돼버립니다.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구로 귀환하는데 들어오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자가 그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지구 대기 온도 때문에 우주선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이 막 벌겋게 달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선은 그걸 견딜 수 있게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와가지고 호수인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간 사회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주선입니다. 예수님은 수억만도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도를 낮춰가지고 36.5도로 낮춰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는 태양열도 이기고 우주선, 이 우주의 이 거리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서 막 북을 치고 그리고 막 키보드로 막 음악을 연주하고 요즘 또 막 춤추는 게 막 유행입니다. 춤추는 게 성령이 나오신다 이러면서 막 춤추고 이러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 들어가고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병났고 깔깔거리고 웃고 쓰러지고 다 발사 실패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발사하려는데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다른 나라 발사대 빌려가지고 발사하는데도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단한 것이 정말 우리 기술을 가지고 발사했는데 지구 궤도까지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달까지 보내가지고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기술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천사로 변합니다. 성품이 천사입니다. 생각이 천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선포자요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찬송 부르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고 또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가면서 막 쓰러졌던 곳에 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짊어지고 막 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체험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해녀가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귀합니다. 해녀가. 그래서 인간 아마 그 유네스코에 아마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 옆에 있는 그 우도에 가면
해녀들이 물질하는 날에는 배도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서 가지 물질하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해녀들이 이 제주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의 사진을 보면 이 해녀들이 독도까지 가가지고 강치가 뭔가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을 데리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치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요즘 다시 강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쪽에서는 정말 고래들이 많아요. 고래들이 옛날에 어떤 가수가 바다로 가자 뭐 고래 잡으러 할 때만 해도 우리 다 웃었는데 지금은 거기 고래들이 울산 앞바다에 고래들이 많아요. 부산 앞바다까지 고래떼들이 나타나요. 한국에 고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그 구축함을 한번 올라타니까 유리로 된 글래스 챔버, 유리로 된 큰 이런 병 같은 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인데 물어봤습니다. 이 글래스 챔버는 어디 쓰는 거냐 이러니까 뭐라 시부리 쌌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바다 속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바다 속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방 안에 있으면 사람이 안전하니까 뭐 사방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관찰용으로 그 군함 위에 이게 실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유리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태양이 뜨겁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아무리 우주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공로로 내가 잘났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린다, 발사 실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에 나왔다,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꼭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전에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글래스 챔버, 우주선 안에서, 유리로 만든 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이 땡 하면 다 일어서는 것은 임내송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발로 다른 발을 막 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전부가 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한 자들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이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모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불보다 더 뜨거우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으로. 참으로 이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옳다는 말이거든요. 참 옳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대학교에 부총장으로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오려고 하다가, 대구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강사로 왔다가 수요일 예배에 왔습니다. 그때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설교를 마친 뒤에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 소곤소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친구의 귀에는 사드락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사드락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성령이 오시는 소리냐,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소리다. 그랬더니 이 성령은 사드락 하면서 오시는구나. 참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아멘을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멘을 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이 설교를 듣는데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새 아멘이 없대. 설교하고 아멘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던데 아멘이 없으니까 약간 박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교회는 교인이 아멘 했다가 목사님이 설교 중단하고 엄청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엄청 야단을 쳐요. 그래 야단을 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아멘은 옳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자기 설교 틀렸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하는 사람을 야단치는 것은 자기 설교가 옳지 않다는 뜻인데, 문제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멘, 라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우리가 설교 들은 뒤에 헌금하는 것은 뭡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야야, 예배 시간에 헌금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도 입장료를 내는데 예배 드리면서 입장료를 안 내가 되나? 입장료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헌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마칠 때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대교 전통인데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축복해가지고 세상에서 승리 생활을 하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친 뒤에는 천사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차 안에서 부부 싸움 막 하면은, 천사끼리 싸우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참 사랑하면서 참 모든 염려 근심 벗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 가지고 직장을 아름답게 하고 학교를 아름답게 하고 병원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서빙을 합니다. 서빙.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봉사의 일과 하는데, 이 봉사는, 서비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이런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옅한 분이 손에 수건을 들고 서빙을 합니다. 서빙을 하는데 막상 음식도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조금씩 주는데 굉장히 맛있게 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양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양복 안 입고는 못 들어가요. 그 대신에 양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을 위해서 양복을 준비해 놓습니다. 저도 양복을 안 입고 갔다가 거기서 주는 양복 입고 그냥 입고 가니까 막 불러요. 그래서 왜 부르나 했더니 그 양복 벗고 가는 거예요. 양복은 자기들 거니까 벗고 가라고요. 그래서 이 격식이라는 것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식당이 앉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그런 식당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기다리는 걸 미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요리를 하고 또 이 테이블 매너를 갖추어야 되고, 또 나중에 팁도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이 팁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팁을 안 줘도 돼요. 미국은 모든 데 팁입니다. 팁. 그래서 벨보이가 가방을 들고 호텔 방에 따라오면 팁을 줘야 되고, 택시도 또 팁을 줍니다. 택시도 한 10% 정도 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난 뒤에도 테이블 위에다가 팁을 주고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왜 돈을 주고 가느냐, 그래서 돈을 도로 짚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고 나와야 된다고. 그 팁이기 때문에 두고 나와야 된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언하고 여기서는 막 방언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언을 하되, 예언도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예언도 중단하게 했습니다. 예언을. 그리고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전 교인이 막 방언한다고 막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전 세계에서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게 동시통역이 되면서 전부 난고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또 이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합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는 자기가 이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 설교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틀림없이 답이 나온대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요. 참 그 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남의 수준을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독 학생회에 갔습니다.
근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학생들이 전도하려고 했다가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가지고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부 미친놈들이거든. 미친놈들이 자기를 가운데 놓고 막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한 여학생이 그 남학생들을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똑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새로 믿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지. 그 가운데 앉혀놓고 방언으로 하니까 전부 기독교인들 미친놈으로 안 보이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참 그 여학생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옛날 이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남자들이 뭐 회의 같은 걸 하고 또 뭐 토론 같은 걸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분노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잘 싸워요. 잘 싸우고,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노를 품고 예배 드리면 이 발사 실패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들은 반드시 예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드린다, 이걸 이제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막 격렬한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얼굴 벌게 가지고 예배 드려봐야 이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부 회의할 때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그런 걸 봅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막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완전히 막 자기 소리하고 막 마이크 빼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성들은 정결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부자들은 너무 잘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못 입고 이랬는데, 그럴 때 너무 그렇게 차별나게 입지 말라고, 단정하게 막 떨어진 옷 입지 말고 다 귀워가지고 예배에 오고, 또 할 수 있으면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옷이 뭐 비싼 옷도 있지만 예쁘지만 또 저렴한 옷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여성들은 또 목이 허전하니까 목에 목걸이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너무 막 빈부의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막 너무 유명한 인사가 왔다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이러면은 좋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자진해서 돕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계실 때 맹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또는 장애인이 있을 때 업고 예배당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물을 뜨거나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앞장서서 구경하지 말고 누구든지 몸을 던져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해석을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쉬운 말씀입니다. 12절에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 또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았고 여성들은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고 남자든 또 여자가 주는 것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을 남자의 돕는 자로 이렇게 말했는데 보조자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치. 음악이나 또 운동이나 할 때 선생님이라든지 코치는 열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은 더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컨트롤러로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워낙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엉뚱하기 쉽거든요. 보통 학교에서도 보면 천재들 보면 다 엉뚱합니다. 엉뚱한데 나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막 물리학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고 음악에 대단한 재능을 나타내고 이러는데, 엉뚱하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엉뚱하다는 게 노멀한 게 안 좋아요. 노멀한 게 평범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성들은 워낙 상상력도 풍부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사랑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딱 약한 게 뭔가 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속기가 쉽고,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이 한번 한을 품으면 이 안 풀려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는 말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컨트롤 하는 것이 옳다. 교회는 남자가 아무래도 상상력보다는 실질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감정보다는 또 이성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왜 여성들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듣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화를 쓰면 저거 벌써 세 번째인데 이러면서 벌써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좀 빗나가고 이런 경우 보면 잘 안 들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골치 아프고 이런 애들에게 주인공을 시키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내가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막 수련회를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20분도 들어주고 30분도 들어주고 한 명이, 그리고 절대로 이야기를 자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자체보다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어주면서 설교자를 키우는 거예요. 설교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교회, 큰 교회는 설교 조금만 잘못하면 일어나 그런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위축이 돼가지고 좋은 설교를 못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개척 교회를 하니까 막 제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자가 막 성경대로 막 설익은 밥도 막 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키우는 사람이 누군가? 여성입니다. 여성. 말을 많이 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들어줌으로 해서 자녀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너, 들어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태양을 통과해서,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주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만나고 돌아오면 천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 천사가 되시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또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과 같은 36.5도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 다 씻음받고 천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과 미움은 없어지게 하시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